8월 21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성전에 대한 그 환상과 함께 성전을 떠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은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서 성전 북쪽에 있는 질투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이 비밀스러운 방 사면에 짐승을 그려놓고 향을 피우며 또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소와 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항상 정결하고 거룩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도리어 가장 타락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패역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엄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장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을 실행하는 그 일을 부탁받은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중재 요청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내용이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준행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경고하십니다.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으로서 심판을 대항하는 자가 거룩한 그룹에게서 숯불을 가득 받아온 그 성읍 위에 흩음으로써 불바다가 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성읍이 무참하게 파괴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룹과 바퀴의 그 이상이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을 타고 서서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로 물든 이스라엘 땅을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묘사였습니다. 11장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동문으로 에스겔을 이끄사 악한 꾀를 그렇게 도모하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한 죄와 함께 그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유다로 귀환시킬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대아로 인도되어서 그 포로들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묘사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사하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할 것과 이러한 환상대로 모든 것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빛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비추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 21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지 마음 준비 잘 하셔서 내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는 날인데 하루를 경건하게 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24장에서 두광줄이 무화과의 환상에 대해서 생각한 거 기억하시죠? 두광줄이 무화과 중에 하나는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나빴는데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쁜 무화과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끌려간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처참하게 무너질 때 그들은 다 죽고 비참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게 될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인 줄로 생각하는 이런 착각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곤 했는데 11장, 에스겔 11장 15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포로되어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듯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포로된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반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니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을 비참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두 가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걸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아오는 자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케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 읽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속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새로운 영을 성령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